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전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인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뒷조다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노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세운 제단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 오해는 전쟁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해 자체가 아니라 그 오해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세운 제단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쟁을 준비하며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한 대표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였을까요?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그 물음에 싸움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그들에게 진심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1장을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그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즉 우리의 이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고 강한 신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다면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동쪽 지파 사람들은 침착하게 자신들이 그 제단을 쌓았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웠던 이유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에서 그들은 요단강이 장차 이스라엘을 두 개의 민족처럼 나누게 될까봐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는 다른 민족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족속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증거로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념물이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오해가 생겼을 때 내 진심은 나만 알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알 거야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의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이 오해를 해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해에서 전쟁이 될 뻔하였지만 결국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동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이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제단은 단순한 돌덩어리,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증거하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더 깊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동쪽의 지파의 사람들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자신들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한 오해를 풀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오해를 잘 풀어 해결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오해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작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풀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의 감정대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진심을 아시겠지. 그리고 이 진심을 그 오해한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해가 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가 있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고 차분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나의 입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시고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엣 제단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